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언약궤를 따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가 죽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건너가는 그런 상징이 있는 강,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러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요단강은 죽은 사람이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시련과 역경과도 같은 그러한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애를 넘어가면, 이 장애를 극복하면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보는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계절에는 요단강은 아주 자그마한 개천에 불과합니다. 폭이 한 30m 정도? 그러니까 별로 넓지 않죠. 넓지 않은 그런, 그리고 깊이도 낮은 곳은 1m도 채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개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말이 달라져요. 그 강폭이 평소에 비가 안 올 때는 30m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넓게는 강폭이 1km 이상이 되는 큰 폭을 갖게 되고, 깊이도 그 계곡을 지날 때는 100m를 넘는 그 깊이를 가지는 큰 강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지금의 이 요단강은 앞으로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강이 뚝까지 넘치는 아주 강이 큰 강을 이룬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이쯤 강 하나 정도 건너는, 이 정도 강 하나 건너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왜요? 바다를 건너본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건너본 경험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도 건너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그마한 강 하나쯤은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자그마한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 큰 것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작은 것 앞에서는 허둥대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테랑. 이 베테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고된 훈련을 통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준비가 잘 된 사람, 숙련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베테랑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작은 강이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우습게 봐서는 큰일 나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잘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여호수아는 베테랑다운 그런 면모를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머물고 있던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서 요단 앞까지 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도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과 같은 장애들, 우리가 건너가야 할 문제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을 우리는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오늘 읽은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따를 때 백성과 언약궤 사이에는 법칙이 하나 있었어요. 한 2000규빗쯤 되는 거리를 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규빗이라 하면 통상 여기서부터 요 끝을 규빗이라고 말해요. 이게 평균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 그러면 한 900m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이렇게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이 길에서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이겁니다. 너무 가까이도 말고 멀지도 말고 언약궤를 기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들어있는 모세가 받은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만져볼 수도 없고 열어볼 수도 없습니다. 옮길 때에도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궤를 거기다 나뭇가지로 이렇게 궤를 매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 언약궤를 두고 그렇게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일정하게 쭉 따라간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신비로운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 순간은 처음 맞이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지만 또 내일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그리고 그 전의 경험이 또 오래전의 경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내일을 맞이하고 그 다음을 맞이하고 또 그 다음을 맞이해도 우리가 호둥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험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과거의 경험은 과거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일 뿐인 거예요. 과거가 오늘을 완전히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요 정도 강 하나쯤 건너가는 거요. 아이고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바다를 건너본 경험이 있잖아요. 요 정도 강 하나 건너가는 것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궤를 앞서 놓고 따라간다고 하는 말은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어도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과거에 내 지식이 있고 과거에 내 그러한
경험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쓰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왕년에,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뭐 이런 말 종종 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 종종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어떤 일들이 약간의 유익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오늘을 완전히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대신하려고 해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의 일을 우습게 보고 대처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일들을 우리는 지혜로 여길 수는 있는데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오늘을 그대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범해요. 과거에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도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리기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다 해봤어, 이 말이에요. 내가 다 해봤어. 이 말은 내가 다 해봤는데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자꾸 내일을 붙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일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좋으면 좋아서 우리는 자신만만해서 실수하고, 상처는 상처대로 그것 끌어안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굴레에 갇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1974년 미국 정부는 미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요. 다 뜯어서 해체하고 막 정비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쫙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롭게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겠어요. 옛날에 붙어있던 것들 뭐 이런 거 다 떨어뜨려서 이제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쓰레기는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리자니 아깝고 새로 쓰자니 뭐 별로 가치가 안 나가는 것 같고, 어찌됐건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져갈 사람이 있는가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 자칫하면 쓰레기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쓰레기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유대인 하나가 이 쓰레기를 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웃었대요. 야야, 넌 쓰레기를 사가냐? 그거 가져가서 자칫 쓰레기 잘못 처리하면 오히려 벌금만 맞고 너 그 쓰레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 끝나버려, 막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이 이 쓰레기를 다 가지고 가서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다 분리하는 거예요. 쇠는 쇠대로, 또 돌은 돌대로, 또 흙은 흙대로 싹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리하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곧 자유의 여신상 기념품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금속들은 새롭게 녹입니다. 녹여가지고 자유의 여신상을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시멘트 덩어리들, 또 나무 조각들은 새롭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받침대로 쓰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또 잡스러운 것들은 또 다시 녹여서 그것을 열쇠고리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DMZ에 가면 그런 걸 했어요. DMZ에 철책이 이렇게 쫙 놓여 있는데, 철책을 이렇게 남북한이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철책을 걷어낸 부분들이 있어요. 그 철책을 걷어가지고 요만큼 동강동강 내가지고 기념품으로 저기 전방에 가면 팝니다. 요만큼 패 붙여서 팔아요. 그런데요, 그냥 보면 요만한 녹슨 쇠 조각에 불과해요. 철조망에 불과해요.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이것이 남과 북이 갈라진 분단의 상징입니다 하는 이름 가지고 딱 패에다 붙여서 팔아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한 3만 원씩 해요. 요만한 녹슨 쇠 조각 하나가. 이 자유의 여신상에서 나온 이 부산물 쓰레기들로 이 유태인이 만들어낸 기념품으로 막 팔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쓰레기로 사들인 것보다 10,000배의 소득을 올렸다고 그래요. 10,000배의 소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학습된 어떤 경험들, 나도 모르게 그 경험에 갇혀서 자꾸 그렇게 고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못 보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 속에 여전히 머물러 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때로는 나갔다가 실패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거의 경험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법궤, 언약궤를 다 앞세우고 그것만 바라보고 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가진 선교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조금 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조금 더 탄탄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장을 넓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결국 마케도냐, 즉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고위급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펼쳐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과거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오늘 어떤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따라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결하라라고 할 때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까다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까다시. 이 말의 의미는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거룩이라고 할 때 이 거룩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거룩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다시 말하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결, 즉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 까다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거룩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어요. 구별되었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분리되었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더 본래의 뜻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드려진 상태, 즉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봉헌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걸음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결정되어져서 드려진 상태가 되는 영적인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저 따라가는 걸음이 아니라, 그저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내 목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죠. 결단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적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적당이라는 말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십시오. 성도들은 억지로 물건을 바치지 않습니다. 억지로 재산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갖다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에 그러므로 억지로 한다는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할 수 없이 한다는 말은 오히려 불편함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스스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 자신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결의에 찬 사람은 스스로를 조심하죠. 그리고 그 걸음 하나하나가 확신이 있고 그 걸음 하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길을 나가선 나병 환자,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하고 나섰던 에스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민족을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성결하라라고 하는 의미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걸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음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적당히 하고 기적을 바라보면 안 돼요. 대충 하고 기적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문제일수록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 앞서 건너라. 백성에 앞서 건너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요단강을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요단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요단물이 흐르고 있는데 발을 담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까지 나타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오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길다고 얘기들 하십니까? 그리고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손과 발끝으로 나가서 이것이 행해지기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강물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물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청탐꾼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에 등록합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면 지하동굴이라는 의미의 카타콤 교회를 볼 기회가 있습니다. 지하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바로 피난처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고, 그리고 거기가 곧 그렇게 살다가 묻힐 무덤이에요. 이게 카타콤이에요. 이런 결기, 이런 결단, 이런 믿음에 따른 순종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일에 제사장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평생을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평생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말해요. 자, 그러면 교회 직분 중에 항존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항존직,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직분을 받은 그 직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목사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장로가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권사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안수집사가 있어요. 이게 항존직입니다. 평생 주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교회에서 특별한 예식을 벌이고, 그리고 안수를 하고,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세우는 게 바로 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기 좋으라고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나이가 좀 들었고 교회 다닌 지 제법 되었으니 사람들에게 체면 세우라고 붙여진 이름이 항존직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살아온 것을 보니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고 세운 것이 바로 항존직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춥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아가면, 제사장들이 나아가면 백성들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은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맡은 자에게 찾는 충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물이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 그 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넘실대는 그 홍수 같은 물이 흘러넘치고 있지만, 주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앞서 발을 담그라고 하면 목사인 저부터 항존직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야 강물이 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드림교회는 굉장히 큰 축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한 항존직들이 많다는 게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존직이 움직여야 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앞으로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사람들은 예의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역사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역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결의하고,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딜 때 역사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축복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항전직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나서야 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앞서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차 한잔할 시간은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다르게 말해 봅시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기도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설 때 기이한 일들, 축복이 펼쳐집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이라고 믿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요단강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새로운 역사, 축복의 역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잠깐 함께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을 보지 말고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하게 결의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았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결의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서면 강물은 그쳐지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잠깐 동안 우리 함께 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저들을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이후 저희들이 멈췄던 아버지 하나님 수요 찬양 예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말씀을 깨닫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건너가야 할 인생의 요단강이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가야 할 인생의 장애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가야 할 인생의 수많은 고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 바라보고 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음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의미 있는 행동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움직일 때 아버지 교회가 움직이고 우리가 움직일 때 이 나라가 움직이고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요단강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찬 결단을 가지고 저들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약속의 땅에 다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서게 되는데, 넘어가야 할 이 요단강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 다 들어서기 위하여 요단강과도 같은 장애를, 어려움을, 문제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앞세운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그리스도께 나서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움직일 때 백성이 움직였습니다. 제사장이 나설 때 백성이 따라왔습니다. 제사장이 나서니 흐르던 강물이 멈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축복, 새로운 약속,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며 그 역사에 다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